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패션. 패션이 뭘까요? 패션이 뭘까요? 패션이 뭘까요? 빨리 대답해요. 뭡니까, 패션이? 몰라요? 알았어. 맞아요. 열정이에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함께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죽음을 불사하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들은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종려주일은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이제라는 그 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의미가 있는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는 그 길,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는 그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호산나 하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해낼 참 왕이시다라는 그 착각으로 종려나무를 예수님께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환호하는 그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던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생각하던 그 생각, 이제 딜레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생각이 이제 이렇게 같지 않던, 아이러니하는 그 순간, 그리고 딜레마가 가득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사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날은요, 사실상 조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사실 조금 슬픈 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볼 때도 사실 슬픈 날이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날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사실은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말씀 항상 우리가 매주 다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우리가 좀 다루면서 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의 시작을 사실 그리는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그때를 이제 처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뒤에 바로 이제 서기관들에게 잡힙니다. 바로 서기관들에 잡히는데, 그 서기관들에 잡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해서요,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훑고 좀 지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종려주일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딜레마, 아이러니한 그 날을 보내는 주, 오늘이죠. 오늘이고요.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은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좀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채찍을 들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채찍을 들고 가시냐면요, 그때 당시 소를 끌고 다니던 채찍을 끌고 다니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짐승을 때리던 이제 채찍을 가지고 가서 그때 당시 그 성전에 이제 장사하던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요,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시면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간단하게만 이제 훑고 지나갈게요. 이제 수요일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이때 팔아 넘깁니다. 은 30냥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몰래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팔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주가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팔아 넘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12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셔서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까지 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너희가 나를 다 팔아넘길 거다, 너희가 다 팔아넘길 거다가 아니죠,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떠나갈 거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게 되십니다. 붙잡히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부활절입니다. 자, 죄송해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일주일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방금 오늘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한 목요일에서 금요일쯤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쯤이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제 잡혀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장면이 예수님께서 잡히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모든 이제 이 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들,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장면들이 이전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이제는 색깔이 많이 다른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우리 66절인데요. 다 지금 졸리죠? 자, 우리 6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덮쳐놓으려고 그런 게 오늘 좀 졸려 보이는 것 같아서 66절입니다. 6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네, 자, 66절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66절을 통해서요,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과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누군가의 강제로 끌어들인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억지로 끌고 옵니다. 억지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는 신문을 하려는 거, 예수님과 토의를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예수를 끌어들인 목적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이들이 거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물어본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일부러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근거 삼아서 이제 죽이기 위함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예요, 사실은. 자, 정의를 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거부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일부러 하게끔 만든 겁니다. 일부러 하게끔 만들어서 그 일부러 하면 이제 그거를 근거 삼아 죽이기 위했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근거 삼아서 예수를 죽여버리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 무서운,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로만 우리가 봐서 그랬지만 사실상 엄청 무서운 자리였고,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화려하게 얘기했던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살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서 죽지 않고 풀려나려면요, 단 한 가지의 말이었으면 됐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나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나 그냥 너희들과 좀 비슷한 사람이다. 조금 내가 말씀을 더 좀 잘 아니까 이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요,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알 수 있냐면요, 그 전 말씀, 우리가 여러분 좀 기억해 보면 알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무서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결단으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죠. 이 신문의 장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 똑같은 질문을 사실 엄청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지만요, 오늘 이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은 조금 더 이제는 다른 때 받을 때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받기 위한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장면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을 정말 많은 곳에서 받았지만, 이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자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제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에서 떠올랐을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마귀와 예수님 간에 싸우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마귀와 만나게 되죠. 마귀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이 마귀의 질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이거 해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요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시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마귀와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죠. 이 마귀와의 시험과 오늘 말씀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질문을 받으면서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마귀와의 그 질문과 오버랩이 되면서 마귀와 싸움했던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냐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튜브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들으면서 마귀와 했던 싸움과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마귀와 싸움을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 그들의 뒤에
마귀가 씩 웃으면서 아마 그때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뒤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뒤에 있던 마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모든 질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함정형 질문이었지만요, 예수님은 이들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와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도요,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의 이 싸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님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압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예수님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미 이때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죽어도 내가 끝까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부터 해서요, 12명의 사도가 이미 다 도망간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장면은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간 쯤입니다. 이미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태고, 또 예수님 옆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들 뒤에 씩 웃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이 죽음이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 거룩한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까지 해당되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했기 위해서 이 거룩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 그 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비둘기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비둘기를 죽이고 염소를 죽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이 제사법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비둘기를 한 마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면요, 이제 대제사장과 그 비둘기를 산 사람이 비둘기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이렇게 머리에 다들 손을 대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금 내가 지었던 죄를 이 비둘기에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비둘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제 내가 이야기한 그 죄가 이 비둘기에게 들어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는 죄악된 비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이제 내 죄가 비둘기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비둘기를 죽임으로써 내 죄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원리가 구약 시대의 이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완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의 완전한 제사는 뭐였냐면요, 거룩한 희생.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희생이 아니라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그 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제사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제사를 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도 없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정말 그 멀었던 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또 서기관들과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사실 끝났냐? 아니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인데요. 부활은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저와 좀 마음판에 우리가 함께 새기고 싶은 이제 핵심의 포인트는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주간은 사실 어떤 주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어떤 좀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고난 주간, 이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항상 저희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아팠던 것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아프시고 힘드셨으니까 우리가 그 힘듦을 공감하고 그 힘듦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힘드셨으니까 우리도 이 날만큼은 조금 무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혹시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사실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공감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그저 공감만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싸움의 그 시간, 오늘 이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힘듦,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진짜 지키고자 했던 그것에 모든 열정과 모든 열심을 다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죽음과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정,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만 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조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주간이 사실 이번 이 고난 주간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죽음과 맞바꾸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 편하게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가치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냐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이 구원의 가치를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면서까지,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싸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싸움, 오만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리고 오만 치욕을 당하면서 본인의 옷과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찢기고,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들고 가면서 결국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 치욕스럽게 죽음을 당한 이 예수님의 지키고자 했던 이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이 구원의 가치, 예수님은요 다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 사실 그것만이 이번 고난주간의 이제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이 구원의 가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가치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구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이 구원,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가치 한번 정말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구원의 가치를 줬다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증거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의 휘장은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과 또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커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커튼이 아니라요, 길이가 약 50m, 약 45에서 50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이제 커튼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지진을 통해서 다 찢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다 찢기면서 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놓아졌다.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주어졌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뭐냐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 너무 아프셨겠어요 라는 그 공감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은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처절하게 얻어맞고, 그리고 오만 욕과 오만 침뱉음을 당하며, 그리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거, 바로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구원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구약 백성들,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죽음으로써 성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죽음도 피하지 않겠다라는 열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순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학교와 또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과 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무게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이번 주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한번 예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며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한번 그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며 한번 좀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구원의 가치가 정말 내가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고난 주간은요, 조금 더 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가치를 더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요,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셔서요, 고난 주간이 그저 오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이 고난 주간 구원의 가치, 구원의 무게를 꼭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